기독교의 경전은 뻥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수메르 점토판의 이야기였다. 수메르인들의 기록과 연대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세기 앞서는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의 인간 세상에는 이미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의 문명은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가며 이제 성서 고고하기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는 지나갔다. 아니,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논할 때가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과오를 회개해야 한다. 이미 수메르 우르에서 60년을 산 아브라함이 어떤 언어를 쓰고 문명을 익히고 나왔는지는 너무도 뻔하다. 수메르인들의 문명은 이집트보다 1000년이 앞섰고, 히브리인들이 문자도 없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들은 사련 문자를 쓰고 있었고 집조기술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성화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고 있었다. 지금의 현대에 와서도 아직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춘 지역이 있을 정도다. 긴 말이 필요 없이 경전 9절과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점토판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노아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길가메시는 누구인가? 길가메시라는 인물은 일찍이 BC 3000년대 전반기에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 지방을 통치했던 길가메시를 일컫는 것이다. 그는 수메르 왕들의 명단에서도 대홍수 다음에 통치했던 왕으로 나와 있는 왕이며 영웅이었다. 이 왕은 실존 인물이며 거의 모든 고고학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창세기 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인간 멸종 계획을 세우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생존자로 놓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에는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슈루파게의 도시에서 시작된 비밀 이야기를 알려준다. 그러나 신에아는 갈대 집에서 갈대벽을 통해 우트나피시팀 계획을 알려주었다. 신에아는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 비용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을 철거하고 배를 만들도록 우트나피시팀에게 명했다. 라고 적으며 이 기록에는 유일신이 아닌 다신이 있었고 인간을 지간히 여긴 한신에아가 극비리에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트나피시팀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길가메시서 41에서 11절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문장들이다. 하지만 창세기 6장 1에서 13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의 문장이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결합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합이 죄인가요? 땅 위에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벌써 실수를 하셨나?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과 새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동물들도 죄가 있나요? 인간 때문에 부정탄 것인가요? 이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이다. 어린아이 아침부터 목수, 노동자,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였다. 5일 후 우트나피시팀은 120규빗의 배에 외고벽을 배치하였다. 상부 구조의 측면은 120규빗으로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내부 구조의 도면을 만들었다. 배는 6데크와 7과 9구획으로 구분했다. 물 공급 장치는 중간 부분에 설치했다. 펀팅 기둥과 기타 필요한 것들은 누벼 있었다. 배에 저장된 기름의 3600 단위의 2배에 추가로 3배의 원시역청의 3600 단위를 사용하였다. 신년의 축제처럼 황소와 양을 잡고 맥주, 기름, 와인을 일꾼들에게 공급했다. 배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 진수는 매우 어려웠다. 배의 기둥을 깔아 활주로로 사용하여 물속으로 밀었다. 배의 3분의 2는 물속에 있었다. 우트나피시팀은 배에 그의 은과 금도 실었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에 실었다. 그의 친척과 장인들,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이 배에 태웠다. 신 샤마시에 의해 명시된 시간이 되자 입구가 밀봉되었다. 이상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되어 있다. 이하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들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여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길가메시는 죄와 의에 대한 말은 없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구절에는 죄와 의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숫자에 매우 집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과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인이었는지는 없다. 그 자식들도 행적이 없다. 전 인류가 멸절되고 노아 1가족만 구원되는 의로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그 행적은 기록된 것이 없고 오히려 홍수 이후에 술 취한 노아가 자식 중 하나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시 이어지는 서사시의 내용이다. 이른 아침 새벽에 검은 구름이 수평선에서 일어났다. 날씨는 매서웠다. 우트라피시 팀은 배를 탔고 입구를 닫은 푸즈루머의 배를 의탁했다. 천둥의 신 다드와 구름과 폭풍 신들인 슐라 및 페니스에 의해 산과 땅은 우르릉거렸다. 저반 기둥이 뽑아나가고 제방은 넘치기 시작했다. 아누나키 신은 번개로 땅을 비쳤다. 세상은 흑암으로 바뀌고 땅은 냄비처럼 산산조각이 되었다. 하루 종일 남풍이 강하게 불고 넘치는 물은 사람들을 압도하였다. 아무도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었다. 신들은 홍수에 놀라 아누하늘까지 물러갔다. 사람들은 개처럼 누워있었다. 이슈카르는 출산하는 여자처럼 비명을 질렀겠다. 신들의 부인들은 고대의 진흙으로 변할 것이라고 통곡하며 신들의 총회에서 물고기처럼 바다를 채울 내 백성을 파괴하는 재앙을 주문했다. 다른 신들은 갈증으로 입술이 마르고 슬픔으로 울고 있었다. 홍수와 바람은 땅을 평평하도록 6일 밤낮으로 지속되었다. 이렇게 신들의 심리와 행동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창세기의 신과는 다르게 한계가 있는 신으로 보여진다. 즉, 인간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인간보다는 한 차원 높은 존재들로 보여진다. 하지만 창세기의 신은 전지전능한 신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 즉, 동물들의 심리도 인도하여 방주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그 동식물들은 거룩한 암수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물속에 사는 무수한 생명체는 제외가 되었다는 것이다. 바닷속 생명들은 거룩함이나 악함이나 선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물속의 생명체는 이런 조건에서 완전 해방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 지구의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홍수는 전 지구를 덮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서사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홍수는 메소포타미아 근방의 대홍수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인류도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만 살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신들이 모든 인류를 멸하겠다고 한 것은 그 근방에만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어 창세기의 7장의 내용을 보자.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에베레스트 산도 잠겼다는 말이 된다. 이어 서사시의 내용이다. 바다는 잔잔해지고 회오리 바람과 홍수는 멈추었다. 모든 인간은 진흙으로 바뀌었다. 땅의 지형은 옥상처럼 평평해졌다. 우트나 피시의 팀은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느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그리고 전의 땅이었으나 이제 수평선이 된 곳을 쳐다보았다. 며칠 동안 배를 정박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비둘기를 날려 보냈지만 다시 돌아왔고 제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까마귀를 날려 보냈으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여러 방향으로 자신의 가축을 내보냈다. 이어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 중 서사시와는 다르게 의미 있는 글들을 발췌하였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서사시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 글은 또 7일, 까마귀, 비둘기, 감람나무 잎사귀이다. 또 7일이 두 번이나 나오므로 7일이란 숫자에 대단히 집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까마귀와 비둘기를 대조함으로써 까마귀는 부정적이고 비둘기는 긍정적 희망적 매체로 묘사되었고 신약에도 보면 예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씌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약과 신약의 낱말적 매체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언급함으로 경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감람나무의 비유에 매치되게 하였다. 이렇듯 서사시의 내용에 암시적이고 계시적인 낱말을 첨가함으로써 유대인만의 경전이 탄생했다고 보여진다. 이어지는 서사시의 내용을 보자. 그는 산에 세운 제단에 갈대, 삼나무, 관목 등으로 양을 태워 제물로 바쳤다. 신들은 희생동물의 달콤한 냄새를 통해 파리처럼 모여들었다. 그때 위대한 여신도 도착하여 그녀의 목걸이를 들고 말했다. 내 목에 걸친 이 청금석 목걸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신들이 드려진 희생 제물로 왔으나 홍수를 일으켜 사람을 전멸한 엔릴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엔릴이 도착했을 때 그는 배를 보고 이 기기 신들에게 분노했다. 홍수에서 생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니누르타가 엔릴에게 말했다. 에아신이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에아신이 엔릴에게 말했다. 내가 현명한 하나님이냐? 어떻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홍수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에아는 불공평한 처벌로 고소를 당할 것을 염려했다. 에아는 신들의 비밀을 우트나피 슈팀에게 누설한 것을 부인하는 대신 꿈으로 알게 했다고 말했다. 그 후배에 탄 사람들과 우트나피 시팀은 손을 잡고 그와 그의 아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도왔다. 신들은 우트나피 시팀과 그의 아내 사이에 서서 그들의 이마에 대며 축복해 주었다. 지금까지 우트나피 시팀은 인간을 불과했지만 앞으로 그와 그의 아내는 우리들 신과 같아질 것이다. 그들을 물의 입구에 있는 먼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우트나피 시팀과 그의 아내는 강들의 입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기록에서 보면 신들을 제물의 냄새를 맡고 파리처럼 모여들었다고 썼다. 표현이 결코 숭배적이지 않고 자유롭다. 불만적인 표현 같기도 하다. 즉, 신들이 그 고기를 실제로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먹었다는 것이다. 구약에 자주 보이는 하나님의 대한 제물을 바치면 그 향기를 맡고 만족하며 영적인 죄를 사하고 영적으로 그 제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신들이 먹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것이다. 그 전례가 전통이 되고 중동에 퍼져 그러한 제사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신들이 고소고발을 염려하고 있다. 즉, 그들만의 법체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신들은 전지전능의 위치가 아닌 인간보다 월등한 문명자들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또 말한다. 영적 사후세계가 아닌 생명의 현장이나 편안한 오후 좋은 환경에 놓일 것이란 약속을 한다. 즉, 신들이 이 땅에 살았으며 인간이 그들의 근처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창세기의 내용을 보자. 8장 20절에서 9장 17절이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행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받고 사람을 악하다 칭하고 구제불능을 선언한다. 사람으로 인한 땅의 저주는 없다고 하므로 사람이 악하건 선하건 더 이상 땅이 고통받는 일은 없다고 한다. 또한 피에 대하여 말하고 피를 먹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한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는 피로 갚는다고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이 나왔다.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운 물로 사람을 멸하는 일이 없다고 하고 그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나 현대에까지 무수하게 많은 홍수로 사람들의 생명을 사라졌다. 그리고 여전히 무지개는 든다. 이와 같이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창세기의 구절 중에 매우 이상한 구절이 있고 이 구절은 오히려 길가메스의 서사시의 내용과 구조적으로 맞는 말이 있어 소개하려 한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즉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다. 즉 유일신이 아니고 여러신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출생하고 성령이 나타나서 이제는 삼신이 되었는데 창세기의 기록에 미리 기록된 것인가? 기독교 중요 교리 중 하나는 기독교는 유일신이며 삼위는 일체라는 교리이다. 하지만 이 교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교리에 가두는 억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유일신이시고 그 아래 여러 신을 만들 수도 있으며 장래 오는 시대에 예수의 자손을 만들어 풍부한 신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고로 유일신이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고수하여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못 박는 것은 적을 많이 만들고 분쟁을 일으켜 교회의 권력을 집중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수작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 말대로 경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의 권리대로 경전도 폐하고 전혀 다른 경전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경전 문자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니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만들어 교리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다. 이제 길가메스의 서사시를 보라. 위대한 신들 아누, 엔릴, 니누르타, 엔누기, 에라는 홍수 계획을 비밀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가신들이 나오고 그들의 명단이 명확하다. 이런 확실한 기록으로 인해 기독교의 텍스트가 매우 부조리하며 자기적이고 오히려 원본인 서사시의 내용이 앞뒤가 개연성을 충분히 띠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메르 문명을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한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의 저자로 유명한 사뮤엘 크레머 교수는 최초의 창조설화를 비롯한 교육제도, 사법제도 등 인류 최초의 39개 사건이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바벨론의 유물인 길가메시서 파는 점토 평판으로 BC 627년에 죽은 아시리아 왕의 왕실 서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평판 중 제11 토판에서 발견된 것은 창세기의 대홍수 사건과 거의 비슷한 줄거리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적혀있는 유물이 이집트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모세도 이런 이집트의 고대 기록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역사에 넣을 생각을 한 것이었다. 유대 민족의 조상은 이런 날조를 한 것이다. 즉 유대 민족은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에 전해져온 기록들을 가져와 각색하여 자신들의 역사 속에 얽어무려 짜집기 한 것이다. 유대교에 이은 기독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과거의 거짓된 역사가 밝혀진 지금의 시대,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역사 속에서 거짓된 종교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롭고 밝은 인류의 미래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을 오늘도 기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